아, 오늘 우리 장인어른 추도 예배 때문에 산소에 갔다 왔어요. 장인 장모님이 한 곳에 계신데 그 산소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산소에 성묘를 가면 제 아내의 오빠인 목사님께서 꼭 자녀들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뭘 묻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에게 일일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질문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숙연해져요. 제 자신을 숙연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멋진 삶을 못 살았다면, 우리 손주들이 볼 때 참 우리 할머니 왜 저러시지? 할아버지 왜 저러시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다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충분히 존경할 만큼, 본받을 만큼 그분들이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처남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마음껏 하라 그러죠.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애들한테. 저는 장인어른은 못 뵀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장모님은 제가 10년 넘게 모셨어요. 제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상욱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그때부터 함께 살았으니까, 우리 상욱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걸 물어봤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질문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제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야,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버렸는데 좀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할까? 손주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나는 저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아. 그럼 돼. 내가 하는 것처럼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에게, 또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저처럼 사시면 돼요. 저처럼 사시면 천국 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뭐 이미 지나온 것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이미 지나온 것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누구든지 저처럼 사시면 됩니다.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도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산소에서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가족들에게조차도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냐? 내가 내 가족들한테도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좀 스스로에게 좀 떳떳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기 자신에게 좀 떳떳하고, 우리 자녀들 보기에도 좀 떳떳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기록된 3개의 예언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렇게 첨가된 예언인데요, 마지막 7 대접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첨가된 3가지 예언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예언이 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자와 용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짐승과 666표. 여러분 666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짐승과 666표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환상도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 여기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다 첨가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여자와 용,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같은 환상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상고한 말씀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환난을 당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그죠?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죠. 먼저 배경이 나오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도치법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7절 다시 한번 함께 했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요, 싸움, 전투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논쟁이나 말다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전쟁을 법적인 공방이다 그렇게 설교하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몇 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이 전쟁을 법정 공방이다,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말로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탄과 천사 미가엘이 말로 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이렇게 펴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만일 말로 이 사탄과 미가엘과 사자들이 싸웠다면은, 여러분, 지금 앞에 있던 모든 이 환난이나 어려움들 다 말로 돼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죠? 환난을 주고요, 3분의 1이 죽고,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늘에 있던 이 전쟁도 실제 일어난 전쟁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단어가 쓰여진 개역개정에 대한 법례를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난리라는 뜻으로 이게 해석되어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전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싸움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싸운 거예요. 지금 마귀와 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같이 싸운 거죠. 싸운 거예요. 특히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의 사자들 이러는데, 사자가 뭔가 하면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천사.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이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져주는 수호천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장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선한 천사인데 그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사장과 또 악한 마귀의 대장인 사탄, 둘이 싸운 게 아니고 악한 사탄 편에 있는 군사들, 악한 마귀들이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과 하나님 편에 선 미가엘과 또 하나님 편에 선 선한 천사들이 같이 싸운 거예요. 엄청나게 큰 대군이 서로 부딪혀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8절 9절 함께 했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은 누가 먼저 일으켰어요? 사탄이 먼저 일으킨 거예요. 사탄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고, 이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함께 사탄과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져요? 사탄이 졌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 사탄은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졌잖아요. 졌으면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에 이 악한 사탄이 어디로 쫓겨나요?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누가 이제 혼란을 겪게 돼요?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이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은요, 앞으로 있어질 일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환상에는 세 가지의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의 큰 의미.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옛날에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졌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겨버렸어요. 그것도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사탄이 장차 최후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죠. 그죠? 그것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표적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까지 동시에 우리들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예요.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사건까지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본 것도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사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대요.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존재죠. 그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오늘 보여준 이 환상처럼 전쟁에서 졌어요. 그게 유대 전성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졌잖아요. 지고 난 뒤에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강하게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엄청나게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땅에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강한 힘으로 이 땅의 권세를 잡았어요.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들을 타락시켜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죠. 그래서 이 땅이 사탄이 볼 때는 완전히 사탄의 수중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땅은 회복할 가망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딱 보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제 완전히 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도 확실하게 죄 속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만들었고 그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쥐고 있는 가장 큰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사탄이 죽였는데 안 죽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탄이 죽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요. 그래서 인류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으면 다 죽어요. 끝이에요. 죽고 난 뒤 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탄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최고의 무기인 사망의 권세가 꺾어졌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었어요. 죄의 값인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언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였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별로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에요. 살아남으로써 오히려 마귀가 큰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때요? 여전히 강해요. 강해요. 왜 강해요? 사망 아니고도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무 많아요. 사망이 원래 가장 큰 권세였는데 이 권세 말고도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여전히 무너뜨려요. 여전히 무너뜨려요. 사망으로는 끌고 가지 못하지만 이 땅의 삶의 타락,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세욕이나 어떤 탐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탄이 직접 멸망시키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 능력은 상실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미혹, 어떤 탐욕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조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저지러온 그런 악의 형태입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면, 서신서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좋잖아요. 기꺼이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지 몰라요. 그 넘어간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 그렇죠. 그죠? 읽어보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고 교훈하는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복음을 수신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잖아요. 7교회도 보면 2교회 빼고는 5교회가 다 넘어졌어요. 그죠?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도 못 받고. 근데 진짜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사탄에 의해서 굉장히 홍역을 치렀다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에 뭘 심어요? 가라지를 심잖아요. 그 가라지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 주일에 배웠잖아요.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언제든지 누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그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는 죽어요. 그죠? 다 죽어요. 불화살 맞고 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다 죽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사탄이 이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 가라지한테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는 이 어릴 때는요, 이 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뿌리가 깊대요. 굉장히 깊게. 이 밀은요, 뿌리가 얕아요. 뽑으면 쑥 뽑히는데 가라지는 뿌리가 엄청 깊어요. 특히 잡초들은 뿌리가 깊잖아요. 그죠? 뿌리가 깊어서 그 뿌리를 이 알곡의 뿌리까지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아라고 하셨어요?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우리 동탄영락교회도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알곡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뭘 통해서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베드로 후서는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계시인데 좀 다르게 기록된 같은 계시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빡깜빡해요. 주일 말씀하고 막 자꾸 섞이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준비하면서 이게 주일 말씀인지 수요 말씀인지 깊이 푹 들어가면 이게 그 감각이 사라져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는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깨어라는 거죠. 너희가 깨어야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제일 끝에 보시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날 때 사탄만 이 땅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쫓겨났어요?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도 같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쫓겨난 천사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늘 누구를 경계했어요? 사탄을 경계했잖아요. 그죠? 마귀를 경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계할 대상은 마귀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더불어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천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도대체 천사가 몇 명쯤 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커요? 우리 지구는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모래 한 알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가 천만 천사래요. 천만 천사. 이 말은 뭔가 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사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무수하게 많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몇 분의 1이 악한 마귀를 따랐어요? 3분의 1이라고 했죠. 3분의 1.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병대가 노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만만이라고 했죠. 2만만. 수를 헤아릴 수 없어. 2만만이 2억인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거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냥 사탄만 조심하면 된다 이러는데, 사탄은요, 여러분들 상대도 안 해요.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그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귀신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한 사람 앞에 귀신이 몇 명 들어가요? 한 군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존재는 사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 하나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악한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많아요. 새롭게 아셨죠? 그죠? 그리고 엄청 강해요. 사탄은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공중 권세 잡았어요.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고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추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조종해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영적인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세계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공중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적인 공간도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한 천사가 엄청 많으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보면 귀신 넣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넣은 사람. 이 전 세계에 귀신 넣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죠.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요. 저 러시아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북한에도 있어요. 귀신 넣은 사람은요. 귀신 그렇게 많아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요. 또 이 마귀는요, 험악한 귀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귀신의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뭔가 하면 사람들의 본성을, 이 타락한 본성을 부추겨요. 그래서 호색하게 하고요. 탐욕에 빠지게 하고요. 교만에 빠지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파멸하여, 스스로 타락하여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악한 천사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잘못된 추악한 일들 있잖아요. 사회의 이 인터넷 지면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 나쁜 일들,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악한 영들이 그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령은요, 약한 천사들은요, 우리의 가정에도 침투해요. 우리의 가정에 침투할 때 믿음이 좋은 집 가정에는요, 악령이 혼자 안 와요. 때려와요. 군대로 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악령이 하나쯤 오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악령들이 군대로 오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부가요, 저도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은 목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집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저는 절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싶거든요. 절대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게 주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내가 하는 그 말이요, 제 가슴에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내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때는 누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수없이 많은 악령이요, 저를 막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거는 마귀의 미혹이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딱 물리치면 끝나요. 오히려 아내의 그 말을 내가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계속 기분 나빠요. 그러다가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한 부부들 말 들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혼한 부부가 엄청 많거든요. 알고 보면 진짜 뭐 특별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고 나면 내가 왜 이혼했지? 내가 왜 그까짓 것 하나 이해 못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이 그들 틈타서 미혹한 결과라는 거예요. 미혹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이 불의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한번 직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런 직장도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한순간 불의의 미혹에 넘어가면요, 오히려 더 큰 불법의 원상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사장이 장모님인데 얼마나 불법이 많은지.
여러분, 그런 사업 중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을 얕봐서 그런 거죠. 얕봐서. 사탄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이 사탄의 쫄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라 그러던데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셀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탄의 졸개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 인간 수보다 더 많아요, 사탄이. 근데 우리는 그걸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직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예요. 악으로부터 구별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존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탄의 회가 됐잖아요. 사탄의 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탄의 회가 됐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회가 됐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전통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만 해도 벌써 촛불 켜놓고 나무에게 빌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과신해요. 자기가 믿으면 엄청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믿어서도 넘어갔는데 마귀한테 나는 안 넘어간다.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진다는 생각.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 절대로 붙들어야 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도 살인까지 했어요. 살인이 가장 악한 죄고요. 그리고 또 악한 죄가 뭐 간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다 했어요, 두 가지 다.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다윗보다 나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교만한 자에게는 마귀가 아주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요, 더 많은 군대 귀신을 보내가지고 마귀가 확실하게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믿음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나는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혀 의가 제로인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고 딴 사람은 믿음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아, 저 사람들은 지금 엉터리야.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참소에 고발해요. 근데 참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면요, 그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을 두고 막 고발하고 참소하고 뭐 전도사가 어떠니, 뭐 목사가 어떠니 막 이러면서 아무런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참소를 하는 일은 우리 그쳐야 돼요. 잘못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의 잘못을 보고 내가 의롭게 서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죠? 다른 잘못하는 사람의 그 신뢰를 대면서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하면서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면 되는데, 그냥 가십거리로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요, 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지금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자꾸 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 때는요,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사탄은 참소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밤낮 우리 백성들을 참소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하고요. 사탄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멸망하게 이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혐오를 물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져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참소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또 넘어진 자예요. 내가 하는 한마디가요, 사탄이 박수치는 말이에요. 내가 막 선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사탄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이 충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들은 오래 살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기 경험에 있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의 충고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사탄의 참소를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너 전에 그랬잖아. 여러분, 전에 그런 건 다 지나간 건데 나도 모르게 끄집어내서 다 용서해놔놓고 또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 대화 중에 누가 지금 참견하고 있어요? 마귀가 참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막 남편하고 어떤 자녀들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과거의 일이 떠오르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원망이 되면 그때는 사탄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요, 관계를 깨트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가 무너지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더 깨트려요. 더 깨트려요. 내가 의롭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내가 진짜 의롭다면 악인과 나의 사이가 허물이 더 깨트려지고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악인이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요. 이게 뭔가 하면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 사이에 참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참소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참소할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삭소를 누가 대신 다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았잖아요. 이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근거가 없어요. 참소할 근거가 없는데 참소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죠. 거짓으로 이제는. 진짜로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거기 넘어가요. 아, 저거는 대꾸할 값어치도 없는 참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막 뭐라 하잖아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뭐 수입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자꾸 참소하잖아요. 사탄이. 세상 사람들 입술을 통해 우리 참소하잖아요. 근데 그 참소가 진실이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대꾸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참소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어떤 악한 말을 할 때 거기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때는 누가 지금 참견하고 있어요? 사탄이 참견하고 있는 거야. 사탄이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예요? 사탄인 거죠. 사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사람을 미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그 원수를 원수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은 억울한 희생자일 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원수를 사탄의 그 압제에서 꺼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하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려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그 사탄을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사탄을 이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뭐래요? 믿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형제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은 사탄을 이겼는데 뭐로 이겼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믿음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말씀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 이마나 손목에 666을 찍는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 형제들은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사탄은 육신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요. 그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탄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못 뺏는다는 거죠. 사탄이 죽였는데 지금 이분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요, 여전히.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죽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죽어요, 그죠?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좀 빨리 데려갈 수 있지만, 어차피 죽는 목숨인데 결국에는 데려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육신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 마음속에 좀 아픈 게 있어요. 아픈 게 뭔가 하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죠? 11절에 나오죠, 그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이,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가고 있어요. 하늘에 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순교하면 어디 가요?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라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순교라는 아픈 고난을 당했지만, 하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뭐예요? 이 세상에는 사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피해서 있을 곳이 없게 되자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가 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분풀이로 삼는 거죠. 사탄이 분풀이로. 여러분, 사탄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진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미가엘이 이긴 것은 참 멋진 거예요.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 땅이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지 않고는 성도라는 이 직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자기에게 원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원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미가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누구를 건드려요? 우리 인간들을 건드리는 거죠. 인간들을 미혹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극심하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마귀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사는 이 세상의 낙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내가 남겨놓은 남은 고난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사명.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근데 이 마귀는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 많은 마귀들이,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그 천사들이 그냥 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아니, 마귀가 한 명이라면은, 사탄 하나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인구가 70억이나 되니까 마귀 하나가 70억을 한 먹에 어떻게 쓰면 돼요? 근데 이 마귀 쫄개들이 70억도 넘어요. 문제는 700억일 수도 있고 7천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은 확실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마귀들이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그러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여튼 옆에서 자꾸 소리를 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이걸 못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머리가 깨졌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